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또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무게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없다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그대로 느끼게 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가 쭉 흘러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대 이래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전적으로 건져내서 구원해냈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그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구원하는데 그냥 우물우물 하면서 적당히 대충 이렇게 건져낸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한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겪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게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어떻게 보면요 습관적으로 원래 그렇게 구원했어 라고 하지만 이 일은 역대 이래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사건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뜻이에요. 역대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고하고 예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10가지 장을 보내고 나중에 장자들 다 죽이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직접 개입해서 구원한 사건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은 이제까지 사람이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살고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있는 사건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상고해봐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도대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들어봤냐?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느냐? 뭐 별별 신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유명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신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져서 구원해낸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신은 다 믿고 있는데 다 믿어서 뭐 브라만교도 있고 뭐 다 알라도 있고 뭐 다 부처님도 있고 다 믿는데 어떤 신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능력을 보여서 자기 백성을 건져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은 기독교에는 하나님 신은 아무도 이렇게 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강력한 빛을 만납니다. 빛이 그를 비춥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인도해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빛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빛이 들어온 사건. 이게 빛이 들어온 사건은 이제 성령이 임한 사건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강력한 불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쳐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요. 깨닫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그냥 구도자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도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언젠가는 딱 깨달음이 있을 때, 복음 이런 거였구나. 구원 이런 거였구나. 성령이 그 마음을 쫙 비춰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곧 체험할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겼죠.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많이 이제 이렇게 교인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난한 교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빛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었어요. 구도자로 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하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먹는 걸 요구해요.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옆에다 대면 젖꼭지인 줄 알고 돌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한 10년 동안 서울가 안 들어도 살고 교회 안 나가도 살아? 어떻게 생명 있는 사람이 그가? 생명 있는 사람은요, 자기 본교회 안 가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쫓아다니고 다녀요. 왜요? 은혜 못 받으면 못 사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든 은혜 받기 위해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나 교회 안 갔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갈급증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요, 어디다 던져놓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어디다 던져더라도 교회 없는가 교회를 찾아다녀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 받았고 깨달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가. 나 시험 들어서 그래요. 언젠가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은 구도자로 있다가 예수 믿을 뻔하다 못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는요, 교인이 딱 들어오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교인, 하나는 등록교인. 교회 들어왔어요. 그럼 등록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와 과정을 맞춰서 예수 믿는 증거가 세우면 드디어 언약교인으로 그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교회는 그냥 구도자예요. 그냥 교회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이, 와, 이거였구나. 와, 이게 복음이었구나. 와, 이게 구원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 줬구나. 이게요, 빛으로 확 비춰줘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걸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줘서 그게 내 말씀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그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친히 개입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왕을 혼내고 하나님께서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애굽 사람 모두 다 이건 이스라엘 신이 행한 거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참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런 구원을 행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신이 살아있고 그 신이 정말 복을 주고 그 신이 정말로 구원해낼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 찾으러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신 좀 찾아보겠다고 어디 진짜 신 어디 있어? 아 진짜 신 좀 만나보고 싶어. 아 진짜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을 내가 믿을 텐데, 내가 그 신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그 신을 섬길 텐데 그 신을 못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창조주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꿈속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사전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이란 실제적인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꿈속의 얘기 아니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분이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신이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 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도록, 너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친히 나타냈냐는 거, 왜 불 가운데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3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직접 보여주고 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기 너를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너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네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큰 팔과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한 말은 불 가운데서 한 말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하기 위해서 이런 뒷배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불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 큰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듣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안 들어도 되고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좀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신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신이 자기의 엄청 역대 이르로 그런 신이 없었고 그렇게 구원하신 분도 없고 그렇게 불 가운데서 권능을 하신 분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만 사는 게, 이것을 위해서 교훈하려고, 너희들 좀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 좀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천성까지 인도하는데 말을 들어먹어야지. 들어먹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우리들로 하면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신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역대 이래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불 가운데서, 불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모닥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만 한다. 들어야만 한다.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안 들어요. 막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형통할 텐데, 인도를 따라가면 평탄할 텐데 그 인도를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거기로 안 가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노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목적,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교훈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라고 그랬죠.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이해하고 120년 동안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을 그는 떠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매일매일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방주 만들고, 오늘도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저 방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합니까? 난 방주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노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다.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면 인도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말씀은 복이에요. 그냥 말씀이 복이에요. 복.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주 쉬워져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뭐 실패할 것 같지만 가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역대 이래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이유는 말씀을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냥 난 다른 거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예배 드립니다. 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 안 듣겠어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말씀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나 말씀의 길 걸어갑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 말씀의 길 걸어가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부산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배경희 목사님 책을 요새 다시 이렇게 쭉 읽고 있거든요.
이분이 책을 막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책이 보통 600페이지예요. 이렇게 두껍고요. 양장판이에요. 근데 이 양장판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한 달 동안 설교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거 한 거. 그 일주일에 4편 한 걸 일주일 동안 16편 한 걸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근데 그 600페이지예요. 근데 본문이 길질 않아요. 그냥 본문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 본문이 교회 공과예요. 교육부서 공과예요. 그 배경희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가 18,000명이었어요. 18,000명. 교사가 1,800명이었어요. 어떤 교사는 한 반에 50명이에요.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요. 그러니까 50명을, 그러니까 거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교사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교사를 맡겨요. 학생 때부터. 그래서 공과는 아주 간단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고 은혜 받고 요거구나.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한 교사가 이제 신방을 다니고 아이들 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전역에 아이들이 막 많이 흩어져 있어요. 어떤 교사는요, 버스를 동원해요.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아이들 다 실어. 반사가, 교회가 반사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실어날려요. 교실을 줘요. 그러면 그때 되면 그 부산의 그 경찰들이 다 교통 통제를 다 해줘요. 어마어마한 모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주일날 은혜 받은 걸 고스란히 가르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가르쳐요. 은혜 받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지금은요, 다 지식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뭐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걸 그대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은혜 받아요. 그럼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럼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제 한 100권쯤 있어요. 600페이지 정도는 한 100권 정도 쓰셨어요. 요새 한 권 사려고 그러니까 한 권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구할 수도 없어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치시는 데 힘쓰고 그걸 다시 보니까 새로워요. 이분이 살아있는 목회를 했구나. 살아있는 목회를 했구나. 여러분 깨닫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듣는 게 아니고요. 나 그거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쫙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 힘을 얻어요. 그대로 가르치면 아이들도 살아나요. 아이들도. 그래서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일학교가 18,000명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 이런 큰 어마어마한 배경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모든 복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들으려고 애를 쓰고. 원래 믿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주일 오후, 3일, 금일, 그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예배를 5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5일 예배. 수요일날은 3일 예배, 5일 예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언약 백성의 삶,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